4월 한 달 동안 저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설교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총 설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 어떠한 역사로 이룰 것인가 생각해보고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은 호산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호산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동네가 들썩들썩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른 시각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의 마음이 들썩들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난 이 백성들을 누가 위로할까?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마치 벌집을 건드려 벌들이 싸놓아진 것처럼 싸놓아져 있는 이 백성들을 누가 위로할까?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사랑의 주님이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사역의 끝판이며 모든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한 가지 사역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말씀들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그 얘기를 걸어가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은 그대로 오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사셨고 예놓으신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스가랴서에 예언해 쓴 말씀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3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가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여인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수께서 구원을 100% 이루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 권면, 위로, 그리고 때로는 채찍과도 같은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책망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집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거룩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교인들이, 마치 교회 중직자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이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의 막바지 사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대거벌리, 납달리, 갈릴리 그곳에는 사람들이 선량해요. 농사꾼 어부들이었으니까 무슨 돈을 떼먹으면 얼마나 떼먹었겠어요. 사람들과 원수 삶을 살면 얼마나 원수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어디에? 큰 사람들이 큰 죄를 짓죠. 정치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힘드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품에 올라가면 맞아서 붙잡히고 죽을 것을 아시지만 거기에 가신 것입니다. 마치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것을 알았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들어가서 로마 정부에 들어가면 그가 순교할 것을 알면서 거기에 올라가듯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한 것입니까?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까? 이런 궁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따라야 할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좋아하고 있죠?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성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세리의 친구로 그들을 도와주고 창기를 치료해주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친구 삼아주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백성들이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정치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싫었던 거죠.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마음껏 휘두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이 자기에게 굴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쏠림 현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을 보면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거든 신고하라, 우리가 잡게 해라,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만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자칭 큰 골칫거리로 등장했던 인물이 그때 당시에 예수였습니다. 골칫거리인 거예요. 저 예수 하나만 사라지게 되어지면 무매한 백성들이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을 좋아할 터인데, 국가의 종교의 울타리 안에 가두고 가두리아에 가두고 자기들이 마음껏 할 건데 저 예수라는 저 작자 때문에 우리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반대하고 붙잡고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친 것으로 생각한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러한 걸출한 인물이 나는 우리 광음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또 가도록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나무하다가 나무가지 하나를 붙잡고 있었는데 종려나무가지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려가지는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접전지역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를 물리치고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왕도 보면서 나와서 환영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죽는 남을 가지고 흔들며 나를 구원하는 기대가 되는 영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이 환경에서 저분이 고쳐주고 저분이 끌어줄 거야, 로마의 정부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실 그 위대한 왕으로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바지로 나가 외치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 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자유 해방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신앙이 해방신앙,
여성신학, 이런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로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에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말해도 유대 백성에게서 가장 강대했던, 다윗 왕이 정치할 때가 가장 강대했지 않습니까? 가장 강대했던 다윗 왕의 시대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걸출한 인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나라에서 구원할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담은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오랜 소망을 이루어줄 이스라엘 왕으로, 부족함이 없는 왕으로 당신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환영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웅을 맞이하듯 개성 장군을 환대하듯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의 외침이 얼마나 컸던지 요한복음 21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 온 성이 소동하여, 또 반대하고 싫어했던 바리새인들 그룹도, 서기관들 그룹도, 공무원들도, 군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소동했어요. 인물은 인물인가 봅니다. 그렇게 가치가 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소동할 이유가 없겠죠.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환호하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과 달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개선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사람들이 따라붙었어요. 그것도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지만 그분은 오히려 이 땅을 자신을 받는 아버지의 뜻을 견고하게 이루기를 위하여 사셨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로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드높이가 영광에도 어린 야기를 타고 가므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 주님의 겸손과 그리고 성실함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일, 땅의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그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좋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행위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변함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분은 이분은 믿음의 행위가 있는 분이야,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17절은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이사야서 57장을 말하는 것인데 57장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성전 안에 강도의 굴려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아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책 개혁을 하지 않고 신앙적 개혁을 한 것입니다. 요즘 신방하면서 증거하고 다니는 말씀입니다. 남녀 물은하고 노인도 물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은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니까 온 백성들이 옳게 여기고 반갑게 여기고 그들이 다 준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사가 정치하는 그동안에 평안하신 거예요. 그게 복이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번제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올라오되 이방 땅에 멀리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둘기를 가지고 올 때 망가질 수 있고 소를 끌고 올 때, 양을 끌고 올 때, 염소를 끌고 올 때 발톱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재물을 사야 돼. 성전들 바깥에다가 좌판을 벌리고 장사를 하다가 돕는다는 이유로 서고니 성전 안에 입구까지 들어와서 좌판을 벌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기뻐하며 일생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몇 배로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물리쳐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도질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들 한테 성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화를 내시면서 그의 거룩성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성전 척결 사건은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고 오늘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는 그들과 오늘 우리가 호산나 외치면서 사순절을 지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호산나 외치는 이면에는 위대한 다윗 왕조를 다시 이룩하여 우리를 편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것과 2000년 전 오늘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해야 하는 우리의 삶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과 지금 호산나 외치는 우리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의 광야 생활을 마치시고 첫 번째 외쳤던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성령세를 받으시고 그분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회개가 없이 어떻게 성결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회개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생각, 마음, 입, 삶 전체에 지은 죄악을 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까? 내 의지.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의지가 강합니까? 내 생각, 내 비전, 나의 꿈. 우리는 내 이것을 이루고자 무던히 애를 쓰고 포기하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구약 성경에 당시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오신 것이고 그 예언하신 그대로 사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 땅은 지나가는 물처럼,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처럼 하루 저녁 이틀 저녁 잠자고 떠나가는 그 호텔에서 머무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셨다가 가신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첫 번째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마음이 곱고 아주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들이 최고의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다 멋진 옷들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물이 마시게 하셨어요. 반석을 쳐서 쓴물이 짠물이 단물로 바꾸어서 하나 이렇게 마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감동을 시키셨어요. 고기 먹겠다고 먹고 싶다니까 외출하게 날려서 먹게 해주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배반을 하고 다시 물질하러 갔던 제자들의 배에 가가지고 야 뭐 잡은 거 있니?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야. 그 오른편에 던져봐. 엄청나게 고기 잡았어요. 어느새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닥불을 펴놓고 말이죠.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그렇게 배신 때리고 돌아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떡을 구워놓으시고 받아먹고 춥고 떨고 부끄럽고 창피한 그에게 받아먹으러 와주니까 완전히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물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냐? 시온의 아들 요한아, 너 나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의 삶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죠. 생각해 보세요. 자고 만난 식구들이 이번에 대신 먹으러 오니까 30년 된 사람도 있고 30몇 년 된 분도 있고 말이죠. 26년, 27년, 20년 된 거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여쭤봤더니 받은 은혜들이 많대요. 받은 축복이 많대요. 그래서 내가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해요. 여러분, 오히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 faith. 오히려 삶의 환경이 어렸을 때 유대 백성들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바라볼 것이 뭐가 있겠어요? 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별일도 할 일도 없으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다 회막으로 모일 수가 없어요. 다 모일 수가 없어요. 200만 명이 어떻게 다 모일 수 있겠어요? 그래야 자기들이 살고 있는 텐트에 나와서 그들이 다 회막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상박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도대체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환경이 척박했을 때 우리들이 할 일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또 그때마다 맞는 풍요한 삶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 금발을 막 쌓아놓고 그게 풍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현재 부족함이 없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호산나는 나를 위한 호산나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의 호산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호산나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의 오이코스의 호산나가 되게 해 주시고 온 성도들과 한국계 모든 성도들이 주여 민족의 호산나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광음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